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심령들 그 각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 입술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영광의 주를 뱀으로 정말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올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어, 14절부터 18절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또 우리 아브라함 얘기인데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롯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파라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게 분리하다, 뭐 나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뭐하고 지금 분리되고 나누어진 상태. 거기 이제 뭐라고 되냐 롯입니다. 롯과 분리되어 나누어진 상태고 눈은 이제 그 아인이라고 하는 어떤 샘 혹은 그 샘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 할 때 이 들어가 나사인데 들어 올리다 혹은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물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어떤 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요걸 좀 인지하고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게 이제 14절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예후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이에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1절에 14절에 이제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때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이후에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분리되고 난 이후예요. 그 롯과 분리되고 난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는 말씀 안 해요. 근데 분리돼야 그때부터 말씀해요. 이거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리되기 전, 그러니까 율법과 분리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분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게 베일, 눈을 가리고 있는 거, 덮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앞에서부터 뭐가 있냐면은 재산이 많이 나왔어요. 양이나 염소 같이 뭐 이런 재산들이 많이 불고 또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하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냥 사건과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14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때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잘 보면은 그 덮개 혹은 수건 뭐 이런 것들이 그 베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긴 지금 롯으로 계시가 되어 있지만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베일, 수건 쓴 것, 뭐 덮개 이런 건 전부 다 계시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계시, 환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존. 그래서 하존은 헬라어로 가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이제 뭐 계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묵시, 뭐 계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하존은 이것을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주로 쓰여지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상, 이상, 뭐 계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경험한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다든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한번 15장을 한번 보세요. 그 15장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상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환상입니다. 마하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거나 할 때 이런 이런 하존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가? 그래서 하존은 들어가면 환상, 이상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걸 보는 것, 바라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환상, 이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헬라어로 가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로 18절에 보면은 뭐 비늘 이런 게 있어요. 그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려져 있는 것, 율법에 의해 가려져 있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고, 또 빛을 봤다고 그래요. 어떤 이는 빛만 봤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는 소리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정확하게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빛을 본 사람도 있고,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눈이 가려져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눈을 고쳐주는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인생들의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하고 학문적이거나 뭐 환경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볼 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너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그 내용을 바로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비늘은 율법적 자아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네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 이제 보면은 구약으로 가면 그건 이제 하존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신약으로 오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이건 이제 환상, 뭐 계시, 여러 가지 이상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이제 이게 칼립시스, 이게 같은 겁니다. 칼립시스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사형이 칼리바인데, 칼리바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수건이나 베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수건, 베일로 번역하는 게 이게 칼리바, 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일하게 비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건이 됐든 혹은 베일이 됐든 혹은 뭐 그 눈꺼풀이 가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건이 벗겨진다. 이게 그러니까 수건을 뭐 쓰고 있는 남자들은 수건 쓰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냥 수건을 쓰고 있다가 여자들이 뭐 벗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수건을 쓰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존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 그런 뜻으로서 이 그 환상, 이상, 베일, 수건 또 뭐 율법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에베소 1장 17절에도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있죠. 이제 원래 계시의 정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또 이제 계시를 알게 되고 하는,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할 때 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할 때 그게 환상이에요. 다 계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할 때 이 나타나실 때도 전부 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그 7절, 여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가 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공중에 오셨다가 이 세상 다 멸해버리고 안 믿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안 믿는 것들을 다 쳐부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고 믿는 자를 데려가 간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신학교에서도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이거는 나중에 공중재림해가지고 뭘 세상을 내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진리로 우리 안에 나타난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나타나실 때가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개념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로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에게 했을 거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를 내가 한 말이 지금 그때부터 생각나기 시작할 거야. 지금 깨닫기 시작하게 돼 있고 너희가 지금 그걸 알게 되는데 그때 깨달아졌을 때,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이해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못 깨달으면 없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지만은 못 깨달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근데 못 깨달으면 모르겠죠, 당연히. 옛날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 뭐 옛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나타나시라, 이게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생명되어지고 한 그런 사건을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날 때는 그 자체가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아졌으면 나타난 거예요. 신비에 새겼으면 나타난 거예요. 진리로 그걸 알아먹었어요. 생명이 됐으면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보혜사가 와서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인데,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있다가 혹은 이야기 있어요. 옛날 사건이나 이야기로 있다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진리가 되면, 생명이 되면 그분의 하존이라고요. 그분이 내게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 그것을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성경을 그냥 경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뭐 경전이죠. 경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떤 외워가지고 이걸 신학적으로 잘 풀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그 유튜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 있어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뭐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 신학이라든가 뭐 루터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정통성을 가진 온전하고 깨끗한 기독교가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똑똑한 사람은 사실은 제자들 중에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해요. 나머지는 베드로도 어부입니다. 그리고 전 글을 읽을 정도, 뭐 그냥 이야기 알 정도.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무지랭이 같고 그 사람 볼 때 아주 그냥 하찮은 평민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12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기. 물론 있었겠죠. 몇 명 정도는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이사야 하나가 이만해요.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요. 응?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누가 봤냐면은 당시에 랍비들이에요. 랍비가 이만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안식일 토요일에 그 한 문장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단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읽어주고 아멘하고 춤춰요. 성경 읽었을까? 성경 읽기가 회당에 가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그것도 랍비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썼어요. 응?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책에 쇠뇌돼 가지고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이론을 설파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신학을 많이 하면은 그 신학자의 처음 주장한 그 사람의 이론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좀 들으라. 에? 그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있는 거예요. 여기 해놓고 이거는 우리는 쉽게 지금 읽지만은 당신은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이야기를 깨달아서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뭐가 안 나타나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언제? 성령으로 와서 깨달아졌을 때.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고 뭐 필사를 많이 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성령으로 깨달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져서 그걸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복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성령으로 깨달았으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응?
네가 많은 사람 전도해갖고 많은 구원받게 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네 자체도 구원이 안 되는데 무슨 남을 구원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누구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고 나중에도 나타나심, 그가 계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13장 다시 한번 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그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8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10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했는데 10절에 가면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바라본 적, 요단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거기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본 거는 육안의 시각이에요. 인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본 겁니다. 어디를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겁니다. 굉장히 그때는 발달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물도 많고 뭐 농사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그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봐요. 자, 근데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여긴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봤어요. 자, 본 거는 똑같아요. 근데 본 거는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10절과 14절 뭐가 달라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스스로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14절에는 여호와가 롯이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여호와가 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보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 보니까 뭐래?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과일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롯이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눈을 들어서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데를 바라봤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에덴 같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본 게 아니라 여호와가 와가지고 자 갈라선 이후에 와서 네 눈을 들어라. 그 다음에 네가 선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기에 율법과 진리가 다 있어요. 롯의 행위는 율법에 속한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걸어가게 돼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눈들어 동서남북 봐, 이런 식으로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고,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롯 같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라고 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더러 하니까 눈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앞에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가 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뭐냐면,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율법은, 그 아이성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과 그 율법이 있는 아이성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사이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보고 있고 진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야, 이거는 세상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내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여기 가면은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같은 겁니다. 애굽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당시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하시기 아닙니다. 그는 떠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땅, 자기 눈에 보였다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디 있냐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있다가 헤어진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몰라요, 사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이 포도도 잘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눈이 뭐 천리안이 돼가지고 거기 본 게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고 거리를 간 거고, 떠난 이후에 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자리, 롯과 같이 있던 그 자리가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있다가 하나님이 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가? 동서남북이 뭘까요? 이건 우리 이제 한문으로 하면 사방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동서남북은 보통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냥 율법의 세상, 이 세상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딱 두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밖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밖의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 있고, 또 한 세상이 하나 있는데 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세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하고 마음 밖에 있는 육신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볼 때 잘 보면은 이게 밖의 세상인지 아니면 안의 세상인지 이것을 잘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의 자아, 이런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상은 전부 다 이제 그걸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자기 밖의 세상이죠. 그래서 객관적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문화와 풍습, 그걸 보게 되면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세상을 향하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게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서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자, 그걸 보고 두 가지가 나와요. 한 사람은 뭐냐면 저 사람의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슬픔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슬픔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상태에서 어떤 우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왜 울지? 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의해서 보는 것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 저 사람 누구한테 맞았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슬픈 일이 당했어요. 근데 슬퍼하는 걸 보면은, 우는 걸 보면은 막 내가 나의 슬픔에 동화된다고요, 그게. 응?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나의 상태에 의해서 그것이 더 슬퍼지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내 환경이 좋아요, 지금. 환경이 좋으면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빠요. 그럼 나쁜 환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주체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그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퍼 보여요. 내가 기쁘면 세상은 다 기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세상은 다 좋은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에? 세상이 슬프기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내가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세상이 기뻐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고요. 영향은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기뻐도 나는 슬프면 슬픈 거예요. 우리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기쁜 일을 당해가서 상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울고 하는데 나는 동화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나는 지금 어떤 기쁜 일을 사업이 잘 돼갖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난 마음에 굉장히 기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내 안에 있는 상태에 의해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슬퍼하면 세상이 다 슬프고, 사람들이 다 슬퍼 보이고, 내가 기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롯은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환경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 내 환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것을 향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고 그랬어요. 자, 보라고 그러니까 또 오늘 착각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그 길을, 그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을까, 안 맞을까? 동서남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그런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그 땅은 전부 다 우리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줄 거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내가 다 줄 거야.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땅 있잖아요. 다 못 줬어요. 뺏겼어요, 지금. 일부만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뭔 땅을 다 줘요, 주기는. 근데 오늘 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안 줬다니까? 거기에 있는 족속들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남겨뒀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죽었다고. 안 죽었어요. 사사기 잘 보면은 그 족속들, 10족속 그대로 다 존재해요. 왕이 죽었어요. 다들 왕들은 죽었지만은 족속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그대로 두리라. 선정만 가도 나오잖아요, 사사기. 너희가 그대로 두어 선정 내가 그대로 둘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가 보는데 내가 땅 다 줄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동서남북 보라고 그러죠.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방이 나예요. 속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라고요. 아브라함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안을 좀 봐라.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말해주고 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 해요? 제일 부패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마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봤는데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본 거예요. 바울도 지금 자기를 본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양식이 풍부하고 저 품꾼이 많지 아니한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 거라. 뭘 봤어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뭘 봤냐면 양식이 전혀 없는 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마음이 썩어 부패한 것을 봤고 바울도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봤고 둘째 아들도 집 나간 이후에 뭘 봤냐면은 양식이 없구나. 밖에 지엄 열매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엄 열매 먹는 것으로 배불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없다는, 아버지가 주는 양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를 좀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건 세상은 밖의 세상, 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악하고 저주받고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요, 거짓되고 우상이고 세상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신, 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왕. 그러니까 자기를 보게 되면은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게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악하구나. 아무리 아름답고 유명한 사람이고 참 선한 사람이 보기에 정말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라고요. 지금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부처가 선한 분이라고 그러죠. 악한 거예요. 공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맹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 뭐라고요? 네가 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식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악한 존재예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더러운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리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수양하는 사람이 되면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를 막 갈고 닦아 노력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저 노력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를 경건은 잠시 유익이 있으나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요. 인간이 경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정돈해가지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고 훌륭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양을 해도 뭐가 안 되냐면은 양식이 없어요. 진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짓과 더러움밖에 없다고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무리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해도 여전히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면벽하면서 여기 토굴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은 이 토굴을 따라가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절제하고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세상을 떠나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마음을 다스려 본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선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양,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 인간이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집 나간 아들처럼 걸을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상태는 뭐라고요? 아버지 없이 집 떠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나 스테이크 먹는데요. 그래도 돼지가 먹는 돼지 상태라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쪽발 달린 2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를 보라는 게, 야, 아브라함아, 사방을 봐봐. 세상 봐. 물론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의 세상, 밖의 세상을 통해서 너희 안의 세상을 보면은, 밖의 세상은 지금 누가 봤냐면 롯이 본 거는 밖의 세상이에요. 롯은 밖의 세상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롯처럼 거길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거긴 사막이에요. 덤성덤성 풀이 나 있고, 물론 좀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농사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를 보라고요. 너의 지금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이 원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그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고 있잖아. 동서남북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이 세상이에요. 동서남북이 세상이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왜 동서남북 이렇게 써놓고 이걸 썼을까? 근데 성경에 동서남북에 대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오늘은 기본 의미에 대해서 이게 적용하는 것에서는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선한 것으로 적용할 때가 있고 악한 것으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북쪽 같은 데 보면 이 북쪽이라는 단어가 차폰입니다. 이건 이제 차판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차판이 뭐냐면 숨기다, 그 다음에 비추가다, 숨겨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북쪽이라는 하는 단어가 왜 숨기다, 비추가다, 숨겨놓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을까? 당시에 가나안 신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신화에 뭐가 나오냐면 북쪽은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신들이 모여서 회합하는 장소가 차폰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전부 다 차폰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차폰이 전부 다 그 차판에서 오는데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판 이게 거기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차폰산이 여기 그 단어 갖다 쓴 거예요. 신들이 모이는 그 차폰산을 갖다가 차폰으로 차용해 가지고 썼는데, 차폰산은 바로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임 장소입니다. 자, 근데 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신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모여있는 회의하는 장소가 북쪽이고, 거기는 신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신들을 상징하는 게 이게. 그리고 거기에 그 왕들, 신들 위에 그 신들을 주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하나님 없이 신들이 있는 곳, 신들이, 묵별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 상태를 전부 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왜 이사야 나오죠? 묵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나오죠? 전부 다 그거예요. 스스로의 신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14장에 가보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묵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나오죠. 타락한 그 천사가 어쩌고 계명성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 이제 왕, 바벨 왕을 들여다가 또 저 영적인 세계를 막 거기 겹쳐가지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교만해서 묵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누구하고 같다는 거죠. 하늘에 타락한 누구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누구냐, 얘 바벨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급 지폐 위에 자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한번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폰 뭐 이게 신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의 상태, 우리 내면에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의 상태를 북쪽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네게버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게버는 바짝 마른 땅, 물이 없는 땅, 뭐 이런 겁니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네게버가. 그래서 구약에 그 얘기죠. 미드바르도 있다고요. 출애굽할 때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을 보라, 이게 광야라는 얘기예요. 물이 없구나, 양식이 없구나. 그 둘째 아들 얘기하죠. 양식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봐라 하면은 남쪽에 광야, 네게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양식이 없구나, 물이 없구나. 누가 줘야 돼요. 이게 세상에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남쪽은 네게버 해가지고 물이 없어. 광야야, 사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막을 헤매이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남쪽에서 물과 양식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이게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네게버예요. 내려갈 때 남쪽으로 가요.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네게버예요. 내려갈 때는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요. 물이 없는 상태로 가는데 올라올 때는 양식이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게버가 양식을 얻고 다시 올라오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인데, 동쪽은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뜻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동쪽, 이전, 고대, 옛날, 반대편, 대적하는 곳,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동쪽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읽어보면은 옛날, 고대, 그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방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은 이 세상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하는 방향이란 뜻이 아니고 거기는 옛날, 반대편, 혹은 대적하는 자리, 뭐 고대, 이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 전체 동쪽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가인이 어디로 가죠? 아담이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야 돼.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전부 다 동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나쁜 걸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온의 언덕이 동쪽이에요. 또 왕이 들어오는 곳이 또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들어오는 게 또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동쪽으로 가요. 들어올 때 동쪽에서 들어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어디 있죠?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전을 나가는 자들이 어디로? 동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다.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동쪽을 써놨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왔다 했을 때는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온 거예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런 거예요.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2절 이하에 그 바벨 탑을 짓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동방으로 갑니다. 동방으로 가서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벨 탑을 짓죠.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도 욥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게, 롯이 어디로 갔냐면 율법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봐 하면은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으로 살고 있는, 왕으로 살고 있는,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인데, 서쪽은 바다란 뜻입니다. 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얌으로 되어 있어요. 얌 딱 들어가면 뭐냐면 바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상징하는 율법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성경에 2개가 나오는데 율법의 바다와 진리의 바다 2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을 상징할 때 바다로 쓸 때는 율법의 바다입니다. 새사람을 상징할 때 쓰는 바다는 진리의 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바다에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브라함 상태에서의 바다는 율법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율법에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봐라 할 때 눈 그 아인 나오는데 셈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하늘입니다. 그걸 동서남북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뭐냐면은 율법 아래 죄악으로 살고 있고 신으로 북극 지폐 위에 자정하고 신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보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래서 롯을 앞에 써놓은 거예요. 롯은 바깥 세상을 보고 간 거고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들어서 네 하늘을 봐, 네 세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자, 보라고 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15절에 자 보세요. 15절 시작.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처럼 본 그 땅이 아니고 동서남북 하늘 그 땅을 네가 봤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냐면 언약의 땅으로 주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 마음 땅이에요. 속 사람의 땅이라고요. 그 땅을 내가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방을 하나님의 나라 땅,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너와 하나 된 그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본 거는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을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진짜 세상 신들이 우글한 거기에 북극 지폐에 좌정하고 있는 신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짝 마른 땅, 양식이 없는 땅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땅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죄악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뭘로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여기에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이 뭐냐? 하나님이 보라 한 그 땅이라고요. 롯이 자기 눈으로 본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영원히가 돼요? 근데 여기는 영원으로 써놨어요. 보이는 땅은 영원히 되질 않아요. 지금 영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기 있는 땅은. 근데 이걸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티끌같이 자손들을 티끌같이 할 것이고 사람의 땅이 티끌에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눈 들어 땅 봐봐. 그리고 그 땅을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것을 너희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 땅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 말하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실제 진리를 말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저 땅을 들어가지고 실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우리가 말한 그 천국이 아니라고요. 저걸 들어다가 진짜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상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와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도 그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야.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마음 땅이라고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땅은 다 뺏겼다니까 지금 다. 남아있는 게 절반이나 되나? 실제는 그걸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 성경에 실제 땅을 가지고
그 보이는 땅이죠. 이 보이는 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선 내 마음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내가 내 속사람의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 줄게 얘기한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줄게. 그 땅을 영원히 내게 줄 거야. 그래서 속사람의 땅,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땅, 이걸 언제 준다고요?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진리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언약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사실은 비유적으로 그의 삶들을 이 성경에서 써놨지만은 실제 그 땅,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인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동서남북의 상태로 살거든요. 율법의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내 안에 진리로 실현한 그 상태,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옛사람 사울이었던 자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모든 것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나를 사도 삼았대요.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사도를 삼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그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엄청난 사람인데 작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땅을 사도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제 여기는 땅으로 설명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그 땅, 머리로 계시는 그 땅, 그게 사도예요. 그게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견된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계속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달아가면 그 분량만큼 나를 은혜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볼 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깨달은 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진짜 부족한 자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얘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리라가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나탄이 나오는데 나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을 세우다. 주리라가 그거예요. 언약을 세우다. 놓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뭐 땅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실제도 줬어요. 땅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네 안에 세우겠다. 네 안에 세운데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언약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언약을 세울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땅 줄 거야.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여기 자료를 보면 좀 애매해요, 이게. 그 끝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셀 수 없을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 주겠다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대요. 여기 있을 할 때 이게 많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많아는 뭐냐면 계산하고 세다 지정하고 뭐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티끌 셀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셀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이게 조금 할인이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거 잘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할인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응? 그래서 그냥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자손을 셀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티끌을 셀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셀 수 없이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셀 수 있다. 티끌을 셀 수 있다. 자손을 셀 수 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 얘기하죠? 내가 네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 모래같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 육신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로 나오는가? 응?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라고요? 수천 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있어요. 응? 자꾸 육신의 자손을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손, 영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티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티끌, 땅, 자손 여기 전부 다 단수예요. 티끌은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단수로 썼어요. 땅도 단수로 돼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자손도 단수예요. 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계속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응? 아, 40절 있죠, 그냥.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 잘 보면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38절부터 내가 아버지는 날 받고 아버지가 날 보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것을 할 거다. 근데 너희가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40절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깨닫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한 그 내용을 깨달았어. 아브라함은 진리를 지금 깨달은 거야. 응? 근데 깨닫지 못한 너희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예수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깨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응? 뭐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말한 게 뭐래요? 내가 이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깨달아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이라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귀 자식이라고요. 응?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12지파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진리로 못 깨달으면 마귀 자식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자손.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 혈통으로 있으면 뭐가 돼요? 혈통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마귀예요. 하나님 반대편인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그 13장 그 16절에 티끌을 여기 셀 수 있다, 뭐 세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아까 이게 만합니다. 계수하고 헤아리고 미리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응? 이거를 여기는 이제 숫자를 세는 걸로 해놨어요. 13장에는. 근데 여기 시편 61편 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다가 예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만화를 예비하도록 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저 시편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손이 예비되리라. 세다가 내 자손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을,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여기는 셀 수 없어요. 예비하신다고요. 영적 자손을 예비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기 본문으로 봤을 때 13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 하나님이 계수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수예요. 계수한다고요.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계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거예요. 티끌은 못 세요,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도 못 세는데 무슨 티끌을 세요? 말도 안 되지. 응?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계수하신 자, 언약하신 자, 약속하신 자라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냥 18절 건너뛰어서 1절 그냥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립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 여기 저 헤브론 나오죠? 헤브론 뜻 자체가 들어가면 연합, 동맹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삭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사레가 죽어서 그거 들어갑니다. 막벨라 굴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막벨라라고 하는 게 포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막벨라 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고, 이걸 이제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와 하나 되어 침례받아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 되어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하나로 나와서 부활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는 막벨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내용을 이 막벨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은 여기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막벨라굴이에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을 눈으로 본 게 뭐냐면 막벨라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수풀에 거주했어요. 거기.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나온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그 앞에 잘 보면 여기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하여는 아니에요. 인간은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향하여는 가능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단을 쌓는 사건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4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 거기에서 다시 이제 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이름을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남방 내려갔다 올라와가지고 애국 갔다 올라와서 다시 거기 진쳐서 거기 또 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또 불러요. 그게 이제 1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나오는 게 헤브론 여기 나오죠. 18절. 지금 여기에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이삭을 아들의 그 나무에 드리는 그런 사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거기 정착 처음 했을 때 단을 한번 쌓고, 예, 하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남방 거쳐가지고 올라갔을 때, 원래 있던 거기, 가나안 정착했던 거기,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들였던 거기 가서 정착을, 거주하면서 단을 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본문인데, 롯과 헤어졌을 때 단을 쌓아요. 롯과 헤어졌을 때. 근데 네 번째 마지막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요 네 번 다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볼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그 단을 쌓았던 기점이 전부 다 중요한 기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말씀하실 때 말해요.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실 때 해졌다고요, 그때.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성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내용으로 바울이 또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하셨을 때, 뭐 인도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예?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뭐가 그게 완성이 되면, 자,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간 거예요, 거기까지. 자,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양식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원래 있는 데 가서 또 단을 쌓아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과 롯과 헤어졌을 때 그때 또 단을 쌓아요. 마지막에 이삭이 드려졌을 때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하여 단사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인간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위하여가 아니라 전부 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 무엇이 완성되고 무엇이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전부 다 단어 쌓여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는 사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가 이루신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또 예표하고 있고, 그가 이루신 그 완성하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예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렇게 네 번이잖아요. 그게 사복음서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네 개를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양식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이별했을 때, 롯과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과 이별해 갈 때, 그 시점이에요, 어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아브라함은 우린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지만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아이와 베델 사이 진쳐가지고 있을 때 왔어요. 내가 이제 왔네.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명하는 대로 교회 왔네. 그때 단을 쌓아요.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시는 그 세계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 가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그렇게 경험해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에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죽음으로 내어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숲을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막벨라굴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바울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18절로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남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뭘 했든 말했든 요새 보니까 뭐 목사들 욕먹는 게 하도 많으니까 막 사기꾼 애가 도둑놈에다가 별것 다, 뭐 물론 그런 사람 많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사가 그랬던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도 똑같은데. 그걸 보지 말고 너 보라고요. 사방. 동서남북 보라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새 제가 그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보니까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봐요.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 건너뛰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에 동서로 나눠 있어. 우파 좌파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싸우대는지.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게 좌파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파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죽어가는지 전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뭐 얘기할 게 뭐 있냐고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눈 들어라. 아브라함이 그러죠. 눈 들어라. 사방 봐. 어딜 봐요? 세상 말고요. 그건 이미 롯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간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눈으로 가는 것은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방 봐. 걔처럼 동쪽 보고 그리 가지 말고 동쪽에 뭐가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지 말고 너는 사방을 봐야 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봐라. 어디? 샘이 있는 걸 봐라. 하늘을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인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응? 말씀을 봐라 이거예요. 응? 물 있는 거길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나중에 4가지로 나와요. 보고 하는 게 4가지로 나와요. 응?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성령으로 봐야 돼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내가 나를 보니까 사방이라고요. 신으로 살고 있다고요. 응? 양식 없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고 율법의 바다에 죄 짓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떠나서 살고 있다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세워줄게. 하나님의 아들 내가 줄 거야. 네가 그 안에서 그 백성이 될 것이고 자손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절의 결과예요. 헤브론에 살 거야. 헤브론에 살면서 숲을 근처에 살면서 뭘 한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될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한 삶이 가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누구 싸우고 뭐 남 필요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이거 할 거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고요. 나이 먹은 분들은 잘 알죠. 옛날에는 저도 몰랐어요. 60, 70 먹은 분들이 그 세월 빠르다고 순간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난 아직 멀었는데 언제 살아가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 60 돼 보니까 순간이 지나왔더라고. 진짜 순간이에요. 죽을 때 순간일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보세요. 나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결국은 지어져 어디로 간다고요? 막벨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내게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당신의 약속의 아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그 아들로 세워진 그 자손으로 세워진 그 세계 속에 속하여 결국은 막벨락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적 시각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나를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나를 바라본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없이 세상 신으로 왕으로 살아가며 양식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메마른 땅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건너편에 사단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10년들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